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하지요. 우리는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다,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좀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 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등 그의 모든 삶을 결정지어주는 근본 요소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육체가 있고요, 정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요,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좋으면 꼬리를 치고 싫으면 숨어버립니다.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영. 자, 왜 인간에게만 영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영성, 이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영성을 가진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지식이 결정할까요? 힘이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영성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영성 있는 사람,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이고요. 세 번째는 용서, 네 번째는 기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 감사, 용서, 기쁨, 기도. 이 5가지가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평안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걱정, 근심부터 합니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걱정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은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일이 잘 풀려갈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문제없어. 잘 될 거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나죠.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마음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누어진 상태가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닥쳐와도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속을 끓이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영성입니다. 평안이 있는 마음은 파도가 밀려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는 마음은 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평안하다는 말과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다른 말이죠. 네. 편안하다라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편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프로모션을 하면, 승진을 하면 편안할 것 같고, 조금 더 큰 집에 살면 좀 편안할 것 같고, 조금 더 큰 차,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할 것 같고, 조금 더 배부르면 편안할 것 같고, 조금 더 돈이 많으면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어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함을 위한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나오면 평안함,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두렵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안함의 영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평안함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러나는 고백이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다툼, 이런 것이 감사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1장에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좋은 말은 아니고요. 자,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향해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코 바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다와 같아서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모두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늘 뭔가 트집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할 거리를 그 속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말이 아니라 아직은 과정이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인내하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리브 교회로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사실요, 우리 모든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저에게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는 용서받아야 할 것이 가득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요, 아담은 사실 사람 고유명사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사람,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을 추스려 보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심, 교만함,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다른 책 가운데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존재. 인간은 그럴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자녀가 정직하기를 바랬는데 거짓말을 해서 속이 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까? 전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애가 그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해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기면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죠.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고 또 용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 때문에 서운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감정이 상처가 되어서 쓴뿌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요, 어떤 계기가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실수나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나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서,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맛보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친밀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이 기쁨은요, 우물과도 같습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더 기쁨이 커지게 되는 거죠. 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과 비슷한 말, 재미라는 것이에요. 재미. 자, 기쁨과 재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놀이를 하면 재밌습니다. 영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게임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만지는 것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세상은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우리 몸은 재미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아시죠? 또 한번 들어보실 수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윌체어에 앉아서 도움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틀린 손으로 어렵사리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신은 남들이 가진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는 영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 평안과 감사와 용서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로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감사와 용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 5가지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평안, 감사, 용서, 기쁨, 기도. 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감사와 용서와 기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참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